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거롭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닫고 말씀하고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 교회라는 전체 주제를 언약의 관점에서 27주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망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오부 세워졌고 세워져 가는 교회 그 네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의 말씀이고 이제 3주 정도가 지나면 요한계시록까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에 속하는 편지입니다. 편지니까 수신자가 있겠죠. 1차 수신자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였습니다. 2차 수신자는 그 디모데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에베소 교회 전체이고요. 현재의 수신자는 그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3장에서 특히 감독, 여기 감독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세기 에베소 지역의 건축 배경을 은유법을 사용해서 그 특징과 상징성을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에베소는 기둥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대표적 건물인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이였고 그 중심은 높이가 18m나 되는 18m면 아파트 6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18m나 되는 127개의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 건물의 견고함, 또 영광, 신성을 기둥이 지탱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건축의 핵심은 터의 견고함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대형 건축물이 많아 그 기초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전체 구조를 떠받치기 위해 복잡하고 깊은 기초 공사로 유명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에베소는 기념비적 장엄함과
종교적 상징성을 건축에 담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 건축을 통해서 도시의 영광, 또 신의 위엄, 정체성을 이 건물에 담은 거예요. 결국 에베소에서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정체성과 권세를 드러내는 언어였어요. 지금도 도시마다 보면 그 중심 건물, 소위 랜드마크라는 건물들이 있죠. 그 건물을 통해서 결국 정체성과 그 권세,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경륜,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주관자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요 주관자로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역사를 진행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계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6장에 보면 6째 인을 떼고 8장에서 7째 인을 떼기 전, 또 첫 번째 나팔을 받기 전 이 7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8장, 6째 인과 7째 인 첫 번째 나팔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 7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족속에서 나온 큰 무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은 단지 문자적 숫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족속에서 나온 큰 무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인류 일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듯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이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경륜을,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중심이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를 어디서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적으로 볼 때 그가 로마 감옥에서 나왔고 디모데전서에 밝히기를 마케도냐로 가는 중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고 싶었지만은.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거기 이제 표시할 부분이 하나님의 집에서예요. 눈여겨볼 표현이 그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오이코스예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건물뿐만 아니라 가정, 가족, 또 공동체,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영적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집이라는 단어가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그랬어요. 이 권속은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로 사용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경륜을 구원계획을 집행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진리를 드러내시는 도구가 바로 집, 교회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누가 교회라고 했습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다른 것 하면 공연장 됩니다. 또 여기서 물건을 팔면 여기는 그런 물건 파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으로서 그 목적이 예배코자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누가 교회냐? 라고 할 때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을 어떤 미션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교회로 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미션으로 2025년을 힘써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아라.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일진데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교회됨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앞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했어요. 가정, 가족, 공동체, 물리적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 에크란 말이 밖으로 불러낸, 밖으로 불러낸.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불러 모아진 자들, 공동체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과 교회는 서로 다른 단어지만 동일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가족적인 관점에서는 집이라고 표현했고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지 사람이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 단체는 허다합니다. 갑계도 있고 또 학교 동창도 있고 기타 여러 취미 활동을 통해서 모인 동호회도 있고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많아요. 근데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또 거기에 함께하고 봉사하는 곳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하고 봉사하는 사회 NGO 단체들은 허다히 많이 있어요. 교회는 그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기서 살아계신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이 에베소예요. 앞에서 에베소의 건축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거기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지칭할 때에 하나님의 집,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다른 신전들처럼 죽은 신들, 우상들, 생명 없는 종교의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또 교회에 오실 때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누구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냐 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너하고 나하고 내가 내 마음이 맞고 내가 네 마음이 맞으니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의 운영은 조직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예배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아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지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끼리의 연합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서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가 가진 기능, 곧 교회가 갖는 사명, 역할이 무엇인가예요.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터는 건물의 무게 전체를 지탱합니다. 받쳐주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토목에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애를 쓰는 것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건물의 무게 전체를 지탱해주고 받쳐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터가 약하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세상적 가치가 아닌 오직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흐트러지면요, 교회는 사회단체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아니면 예배는 공연이 되고 설교는 강연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약하면 성도는 견딜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기초, 복음의 뿌리, 신앙 고백의 그 정확한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선언이 뭐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보죠. 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그렇듯이 자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재정의 연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정확히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능력으로 나타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가 그런 거죠.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기둥은 들어 올리는 기능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현대 건축은 사실 이제 토목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기둥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의 건축이라면 이 기둥을 벽 속에 H빔 같은 걸로 넣어서 이렇게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공간도 넓어지고 사용도 좀 편리해지고.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아마 그 당시에는 또 있어요. 예전에 교회들 가보면 그 기둥들을, 그리고 성전 기둥의 포화사 야기는요, 건축 안에 들어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건축과 떨어진 기둥이에요. 현대는 안 보이게 하지만 과거에는 보이게 했어요. 왜냐라고 할 때 기능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그 기둥이 안을 지탱해요. 곧 건물을 붙잡아주는, 성도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는 혼란에 빠져요. 기둥이 그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밖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고대 도시의 신전들을 보면 기둥이 높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을 보면서 멀리서도 저게 어떤 신전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를 높이지 않으면 세상은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내용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밖에 사람들이 이 기둥으로 서 있는 교회, 저나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를 물론 간접적으로 피상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진리, 그 고백대로 사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기둥으로서 밖에 보이게 한다 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보고 아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삶의 실제를 보는 거죠. 우리가 과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거룩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표정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거룩이 들어있느냐, 공의를 보여내고 있느냐, 정말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진리를 따라서 의를 실천하고 있느냐, 특별히 이해관계가 얽히고 피해를 감당해낼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를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둥으로서 세상의 진리를 보여내는 존재.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요. 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진리 안에서 저들이 정말 살고 있느냐.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을 계속하면 안 돼요. 그건 핑계예요. 왜냐? 우리의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할 세상 그 사이에 세워두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여기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시길 원하셔요. 사람들은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신가를 알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핑계할 수는 없다. 교회가 죄와 타협하면 기둥은 기울고 진리는 가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금산,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오천리, 이 마을 공동체에서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표정을 갖느냐,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가 기둥의 드러냄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정리하자면 터는 진리를 지키는 힘이고요, 기둥은 진리를 드러내는 힘이에요.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능, 사명을 동시에 감당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근데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몰라요 우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진리의 중심이, 그 진리의 중심인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경건의 비밀을 노래처럼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기둥이 바치고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 거죠. 16절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심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잘 보십시오. 진리의 터로서 교회가 굳건히 서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진리를 안에서든 밖에서든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그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야 되는 그 주체가 경건의 비밀, 미스테리온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왕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했어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응애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입니까? 근데 여기 16절에는요, 바울의 이 고백에는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6가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육신 진리.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세 번째는 하늘까지의 왕이신 진리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는 복음의 선교적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줘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우리가 전할 복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섯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시다는 진리예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여섯 번째는 영광의 주되심의 진리예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고, 기둥으로서 진리를 드러내야 돼요. 그 드러날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교회로 산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삶의 그 실제 사실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했을 때에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진리를 세상에 보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자들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쭉 살펴온 거예요. 교회는요, 놀라운 영광이에요. 교회는 그 발등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발등상을 땅에 대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하늘 보좌에 계시나.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지역교회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역교회에 속해서 그 속한 교회에 충성됨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지상의 지역의 교회로 끝나잖아요. 우주적인 영원한 완성적 교회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땅에 기초하고 있지만 머리는 어디에 다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 다 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터로 기둥으로 지금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현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세상을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세상에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역사를 다 운행, 주장, 섭리,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거대한 역사 속에 오늘 저나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교회의 기둥들이다. 아니 교회라는 거죠. 바라보기는 힘쓸 것은 오늘 우리가 오천교회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 어떻게 살지가 분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심을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바른 그일세 나의 사모하는 사랑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것. 박수 하면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안기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뿐일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 주심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심령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물이 강으로 흘렀어 저 바다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벌판을 걸어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아서